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6세기와 17세기,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영국의 개신교도들, 청교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은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찾으려 했을까요?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며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청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종말, 즉 죽은 자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수치의 시작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즉 나의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깊이 묵상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중심은 놀랍게도 후자, 즉 우리 각자의 마지막 순간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종말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모든 인간이 죽음과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의 완성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여겼고 종교개혁이 그 멸망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며 유대인들의 회심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흥분과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그들의 구체적인 예측은 빗나갔고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조차 말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착각했던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조차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교리적 차이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이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이며 우리에게 강력한 유산을 남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 개인이 마주할 네 가지 마지막 진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죽음의 실제, 심판의 본질, 지옥의 참혹함, 그리고 천국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들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죽음의 실제입니다. 청교도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은 여기서 한 번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무게를 두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은 반복할 수 있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죽음은 단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매일 준비해야 한다고 그들은 역설했습니다. 17세기는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던 시대였습니다. 평균 수명은 30대 중반에 불과했고 런던에서는 인구의 3분의 1만이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존 오웨는 11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단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마치 25 전쟁 직후 혹독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은 병원에 격리된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단순히 늙고 병들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로 나타나는 질서의 파괴이자 해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을 때 청교도들은 이 말씀이 죽음의 끔찍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이득이지만 부활의 날까지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리라는 고통스러운 상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50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도 30년 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냈어도 여전히 나이든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상실감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아픔입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죽음의 적나라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매일 15분씩 자신이 죽는 날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삶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죽음이라는 끝을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심판의 본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청교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짓는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완벽하게 의로웠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자의 정체성에 주목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은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야 할까요? 청교도들은 여기서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 당신은 제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유혹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 심판하시기에 그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될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될 양심의 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써 억누르고 닫아둔 양심의 책이 그날에는 활짝 열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수천 명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기억의 책입니다. 탐욕으로 돈을 쓸 때 손가락에 묻었던 더러움조차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천사들과 성경 말씀과 심지어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던 다른 죄인들까지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였던 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이며 모든 개인이 홀로 서야 하는 개별적인 심판이고 더 이상 항소할 곳이 없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지옥의 참혹함입니다. 청교도들은 지옥에 대해 말할 때 결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분노의 찬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부인하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끓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의 모습, 예를 들어 불과 어둠 같은 것들이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은유가 가리키는 실제 현실은 그 묘사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두 단어에 지옥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떠나가라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떠나가 달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기쁨의 충만이신 분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영원히입니다. 리처드 아담스는 새벽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영원, 영원, 영원. 영원이라는 이 한 단어가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끝이 없는 끝, 죽음이 없는 죽음, 낮이 없는 밤, 위로가 없는 슬픔이 있을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만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옥에서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물방울만큼, 해변의 모래알만큼 수천 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대는 여전히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 오,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그대의 영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그들의 묘사는 생생하고 때로는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에게서 정죄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중적인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기둥, 가장 밝게 빛나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 어둡고 무거운 현실의 반대편에 청교도들은 복음이 비추는 찬란한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령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이 오기 전에도 믿는 자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곳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죄로부터도 자유로운 곳입니다. 순종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온전해지며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 오웨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도달한 영적인 높이가 아니라 그가 과거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는지,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바로 그 모든 보이지 않던 여정들이 드러나고 우리는 서로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의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서로를 그분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했을 때 청교도 존 코트는 보라는 이 단어가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온전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물론 청교도들은 많은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존 프레스톤은 이를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에 비유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아직 준비가 덜 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 신랑이 자신에게서 실망할까 두려워 그가 오는 것을 망설일 수 있다. 아마 저 역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첫 순간에 내뱉는 말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영광스러우신데 제가 주님을 너무나 미미하게 사랑하고 너무나 적게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라. 그들이 문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모습은 변화되었고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프와 면류관을 들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종들이 기쁨으로 울려 퍼졌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태양처럼 빛났고 거리에는 금이 깔려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는 면류관을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쉼없이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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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버녀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뒤 나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청교도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이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의 방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영원한 즐거움은 영원을 한순간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국 또한 당신을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고 당신은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복되신 아들 예수님, 저희 안에 거하시며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과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마지막 단계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날이 밝아올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